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을 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복음을 전파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자가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같이 세련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일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마가복음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이니까 먼저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전체 개요를 좀 먼저 보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사실 마가라고 그러지만 마가 요한이 그 이름이 맞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마가 요한할 때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 대상했으면서 참 많이 구약의 인용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유대인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가복음은 대상이 로마인을 대상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표기나 기적, 족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AD 65년경에 기록했고요. 주제는 승리의 복음. 마태복음과 90% 일치하는데 섬기러 온 종의 모습. 자, 우리가 요걸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개요를 보면은, 자, 종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 큰 단락으로 나눌 때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종으로서의 예수의 희생. 그러니까 앞에는 섬김의 주제고 10장까지는, 그 다음에 뒷부분 11장부터 16장까지는 희생이 주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로 보면 1장, 2장은 종의 출생, 2장부터 8장 26까지는 종에 대한 대적과 기적,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종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장은 종의 수완과 승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1장부터 10장 주요 대상이 갈릴리와 요단강의, 그러니까 앞부분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이게 주요 사역의 장소라면은 11장부터 16장까지 맞아 한 주, 고난 한 주간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이걸 좀 간략하게 좀 보기를 원하며 딱, 그렇죠. 마가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섬김이다. 2장, 11장부터 16장까지는 희생이다. 그래서 갈릴리와 그 주변, 예루살렘, 장소가 환호와 갈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심, 섬기는 자로서 사시고 우리 집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앞부분은 주요 비유와 이적이 많다면 이 뒷부분은 예언과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좀 더 분명하게, 그럼 마가복음엔 특징이 있어요.
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간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갈릴리 사역부터 기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명사용어로, 이건 헬라를 좀 알아야 되겠지만 누가 마태는 복음을 동사용어로 기록한 반면 복음을 명사용어로, 물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처음과 끝을 죄송합니다. 처음과 끝을 예수의 복에 대한 명령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한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처음과 끝을 예수의 복음에 대한 명령으로 배치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렸기 때문에 행동의 책입니다. 그래서 곧 즉시 이 단어를 나타내는 유티스 41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행동의 책이다.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이 뭡니까? 주님이 말하면 즉시 곧 이런 유티스라는 단어를 41번 썼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마태하고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태는 대상이 유대인이고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별칭은 사자복음입니다. 핵심은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었다. 문체는 예언적이고 자료는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했으며 황소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은 즉시 곧 유투스라는 단어가 중심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연대별로 되었다. 여기까지를 보고 우리 한번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삶의 모습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 배 베풀었지만 그 너에게 성령을 베풀이라. 여러분, 복음서의 참 중요한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할 때 이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탁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세례 요한이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등장하시는 것. 마지막,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맞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얼마큼 많은가? 나는 감히 그의 신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서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시는 주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은 곧 이어서 예수님의, 그렇죠,
세례 받으심으로 불과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빌같이 자기에 내려오실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시나 하느라. 지금 마태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거의 90%가 일치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음을 놓치면 안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받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빌같이 자기 내리시며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 받을 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온 천하에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뭐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려라. 짤막짤막하지만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려라.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합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그리고 곧 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빨라요. 왜? 종으로 섬겨오시면 즉시 곧 이런 아주 빠른 진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첫 선포는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첫 선포입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부를 부르시며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거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겼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역이 세례요한 등장 그리고 우리 집에 세례 받으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선포하심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 받고 승리하심 그리고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나서 바로 곧 예수님 제자를 부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곧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종으로 섬기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제자들도 곧 즉시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한다. 예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따라갑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세상의 어떤 일보다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일이다. 즉 전도, 예수 복음 전파가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긴 사람을 고치시다.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 예수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회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있는 세교, 다른 개혁하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성령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도롱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이르되 나산 예수여 우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인 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더러운 귀신을 고쳐주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세,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고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복음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영적인 질서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순간에 영적인 모든 질서는 올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고 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그리고 저물 때 모든 병자 귀신 자를 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새벽 아이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이런 자리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죠. 전도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기도하시고 참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거죠. 우리는 능력도 없잖아요. 실력도 없잖아요. 권세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까지 안 하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만나서 사람들을 찾나이다 하니까 우리 다른 말로 또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더라. 우리 주님 뭡니까? 전도하러 오신 분. 그래서 전도할 때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전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말을 하신지라. 곧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고 깨끗하게 진지라. 곧 보내어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으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이 그에게로 오더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 여러분 여기까지 1장을 쭉 마지막 단락까지 오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8장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에 고친 장면.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얼만큼 빠르다는 것을, 얼만큼 간결하다는 것을 쭉쭉쭉쭉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원하시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묻는 모든 심령에 내가 원하노니, 아무 관계도 없는 자 아닙니까? 단지 나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앞에 용기 가지고 무릎 꿇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니다. 주님, 당신같이 위대한 분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나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니 깨끗한 바다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 종으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순양해서 바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처럼, 저도 그런 느낌으로 1장 1절도 쭉 한번 이렇게 간결하게 왔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랑,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얼만큼 많은 바삐 움직임, 바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이 땅에 당신의 모든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마가복음 1장에 바삐 뛰어가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바삐 움직임의 삶, 달려가는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가복음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